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요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놀라운 믿음을 갖는 법. 놀라운 믿음을 갖는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헤롯 왕의 군대에 이방인 백부장 하나가 자신이 매우 소중히 여기던 아주 귀하게 여기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또 그 종은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백부장이 그냥 보통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극진한 칭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 중에 칭찬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우리 이 서울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한 사람을 칭찬하셨다면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또 특별한 이유는 백부장의 믿음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제 중간에 변화하고 도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 중에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장로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친한 벗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성경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믿음이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내 종을 살펴달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와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친구들을 보내서 직접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얼마 멀지 않았을 때 친구들을 부랴부랴 보내서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종을 좀 살펴달라고 제 종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낫도록 명령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믿음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러 이제 직접 걸어가셨거든요. 찾아가셨는데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이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변한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극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감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 저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정말 예수님이 놀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자 우리 잠시 한번 깨달은 바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크게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처음에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그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는 주둔군의 이제 장교요, 어쩌면은 또 책임자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점령군의 그 어떤 사령관처럼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거꾸로 이 로마 백부장에게는 그냥 정치적인 파트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잘 관계를 가질 때 이제 통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사령관과 그 피점령지의 그 평범한 장로들 어떤 관계겠습니까? 장로들한테 백부장이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백부장에게 그 유대인 장로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갑과 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 백부장은 갑, 유대인 장로들은 어쩌면 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내 귀한 종, 내가 정말 아끼는 그 하인이 거의 죽어갑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냥 조금만 그 시름 섞인 말을 해도 유대인 그 장로들은 백부장의 그 하인을 위해서 또 백부장을 위해서 그 백방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로들이 아니라 친구들을 보낸 거죠.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친구란 그냥 같은 반에만 있어도 친구지만 이런 그 외국에서의 친구는 같은 반에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학교를 다녀도 친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주 깊은 우정을 가지고 또 서로 간에 친구라는 어떤 그런 확신 또 확인을 할 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반이라고 해도 몇 명밖에 친한 친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백부장이 친구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예수님께 보내는 것, 부탁을 하는 것, 친구들 보러 좀 가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백부장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대통령이 바빠서 도저히 못 올 때 그냥 그 어떤 무슨 그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민정수석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서실장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예의를 다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자신이 오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 표현하고 싶다면 아마 영부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 그냥 조금만 그 힘든 소리에도 알아서 막 다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벗들을 보내면서 부탁을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시는 그런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최선을 다한 믿음에 정말 감탄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어떤 일 가운데 있던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갖다가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하고 또 무언가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그 기억이 혹시 언제쯤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나는 드리고 있다. 이런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감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무슨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정말 최선을 다한 기억이 언제쯤이십니까? 어제처럼 오늘 일하고 오늘처럼 내일 일하고 혹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지만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각각의 종들이 주인이 이제 그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얼만큼 이것으로 이윤을 남겼는지 이제 셈을 하는데 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이것을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죠. 왜 묻어두었는가 물어봤더니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손해를 보면 굉장히 나무라고 꾸지람을 아주 크게 자기를 경책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놨다는 것이. 사실 이제 달란트라는 돈 그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그냥 어림잡아서도 한 10억 가까운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또 그 당시 그 초대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이런 큰 돈은 잘 보관하는 것이 어떤 미덕이었기 때문에 덕이었기 때문에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을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그것을 받은 즉시 나가서 이것으로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윤을 남겼는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최선을 다한 행동의 기준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라는 거죠. 주인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럼 언제 일을 해야 되는, 언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받자마자 하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쉬었다가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것이 손해를 볼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주인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시 말해 혼날까봐, 자기가 징계를 당할까봐. 기준이 어디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최선을 다한, 나를 위해서 최선이 뭐냐? 땅에 묻어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감탄하시면서, 야, 이 사람의 믿음 정말 크고 이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믿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작은 믿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믿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죠. 놀라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믿음을 깨트려야 한다. 백부장의 마음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백부장이 왜 처음에는 그냥 유대 장로들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 정중한 어떤 그 표현일 텐데, 왜 갑자기 친구들을 보내야겠다 생각이 바뀌었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냥 유대 장로들 좀 보내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 우리는 이런 내 자신의 작은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내 자신의 작은 믿음이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백부장이 친구들에게 들었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백부장은 자기가 그냥 장로들 그냥 옆구리 찔러가지고 보낸 그 행동이 얼마나 작은 믿음인가, 얼마나 그분께 무례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들이 가장 자기의 친한 친구를, 또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 무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보냈던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편 121편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볼 때,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또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깨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그 지성전에서 이제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처음 이제 청년부 안에 찬양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찬양팀 봉사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찬양팀을 조직하고 그 금요철화라든지 찬양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청년부 예배도 찬양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악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악기를 사주시려나 했지만 악기를 사준다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뭐 안 사주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악기도 없는데 찬양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걱정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그 성전 뒤에 보면 아주 웅장한 산들로 쫙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을 보는데 갑자기 오늘 그 이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그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산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 산도 만드셨는데 그가 1,000,000원 못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30년 정도 전이니까 1,000,000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걱정 대신에 매일 교회로 오가면서 그 산만 봤어요. 산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은 저 산도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이 1,000,000원 악기의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건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믿고 걱정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형거나 어느 성도님이 악기를 사라고 돈을 좀 주셨는데 600만 원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 악기 필요한 걸 먼저 사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가 퍼져서 그런지 또 어떤 분이 섬겨주셔서 나중에 악기들을 산 거를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한 2,000만 원어치 정도를 산 거예요. 그 악기를 살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다 인정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믿음이 놀라운 큰 믿음으로 변화하려면 여러분들 노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막 40일 금식을 하고 또 무슨 예배를 뭐 1000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 내 어떤 노력으로도 내 믿음을 크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이렇게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그 믿음이 이제 동전의 앞면은 믿음이라고 써 있는데 동전의 뒷면은 어떤 걸로 써 있냐면 어이없음이라고 써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믿음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땐 굉장히 어이없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놀라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어이없는 믿음이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먼저 홍해를 가른 다음에 건너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먼저 가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바다를 치니까 그때서야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99세에 약속했고 사례는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도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비웃었다니까요. 사례가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을 때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이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옛날 생각해 보면 그 산 보고 하나님이 돈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걸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얼마나 어이없게 생각을 하실까. 하지만 우리의 큰 믿음은 어이없게 보여도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독일에서 유학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2학년 정도 됐을 때. 근데 토요일 날 말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유학생 아빠를 둔 그 2학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속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어려운 걸 아니까 사달라는 말을 못 하고 또 말을 했어도 사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조금 그 오전에 잠깐 문 여는 이런 시절이었고 또 문을 안 여는 가게도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자전거 가게 문도 열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가진 돈이 넉넉치 않아 가지고 또 토요일은 은행을 다 닫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돈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 아이한테 지원아 그냥 이 자전거를 우리가 지금은 살 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웃자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본교회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웃으라는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그냥 그 우리 집 그 앞마당에서 그 이제 연립 같은 곳인데 앞마당에서 하늘 보고 막 웃었어요. 얼마나 어이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사줄 수 없는 그 가난한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그냥 하나님을 보고 우는 거죠, 사실. 근데 아이는 뭐 뭣도 모르고 막 신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위층에 사는 네덜란드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 부슬거리는 그분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 너희 왜 웃냐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만 하니까 웃는다, 여차저차해서 웃는다, 뭐 자세한 얘기는 설명하지 않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참 재밌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 너희 그 자전거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들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새 자전거를 사놓은 게 있는데 아들은 그거를 타지도 않고 또 다른 학교로 이제 가는 바람에 자기 집에 거의 새 것처럼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너희 아들한테 예전부터 주고 싶었는데 줘도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한테 이렇게 의논한다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의논은 무슨 의논입니까? 야 자전거 생겼다 얘기를 하고 괜찮댄다 아들이 괜찮댄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받았어요. 자전거가 굉장히 비싼 자전거였어요. 완전히 거의 새거.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다 알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이없게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믿음을 갖는 비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믿음.
이제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그 종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해달라는 말은 이제 좀 와서 살펴달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행동을 해달라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바뀐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친구들을 보내서 부탁한 말이 뭐냐면,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말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명령형으로 써 있는데 3인칭 명령형이라는 그런 형태로 써 있어요. 보통 명령형은 2인칭한테 하는 거죠. 너나 당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너희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건데, 이 여기가 아닌 그 제3의 인물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보통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그 한 말을 지금 원래 의미를 살려서 좀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말하시옵소서 내 하인은 나아야 합니다. 좀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은 낫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빨리 지금 말씀만 하소서 내 종이 나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부장이 전한 말 속에서 백부장의 확신, 100% 확신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100% 확신, 지금 종이 낫지도 않는 그 상태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 종이 나을 수 있다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내 종이 나아야 한다니까요 라는 그 심정을 곁들인 말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100%의 그 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란 이 100%의 믿음을 갖는 그 확신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믿음인데 가장 어려운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니까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응답해 주실 것을 100% 믿는다면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매일 애쓰고 힘쓰지 않게 되겠죠.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 마음의 100%가 안 되면 그 믿음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논리적으로, 내 어떤 계산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생각, 이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내가 100%를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쌍히는 보시겠지만 감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단순하지만 이 100%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백부장에게 배워야 할 세 번째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이 감탄하실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갖는 그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도 최선을 다할 때 감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 이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 작은 믿음이 커지는 놀라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100% 신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대신 기도하실 분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 근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까지 예수의 벌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각색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뿌리부터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 손을 얹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각속 질병들을 다 떠나갈 치어다. 물러갈 치어다. 물러갈 치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가진 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또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대신 손을 얹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갖기를 소망하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또 건강과 스스로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